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 네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냐. 내 아들들은 어디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아기에 올 것이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죄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정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이제는 조금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에 매서웠던 한파들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2023년도에도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은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요.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 달력, 우리 교회 달력에도 2023년 표어를 요 표어로 잡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있고요, 부탁이 있고요, 권유가 있습니다. 점점점 강도는 약해져요. 그런데요, 이 명령은요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군대라고 하면요, 항명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전쟁 상황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결 처형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직결 처형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안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명령을 어긴 사람들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한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또 인자한 하나님만 많이 바라보는데 구약의 하나님은요 참 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가차없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가차없이 치는 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령을 하고 아무리 지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도 지키지 않는 영혼들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다. 어느 때 돌아올까? 어느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나아올까라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명령은 하시지만 직결 처형은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은요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면은요, 이 육체가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쿠미입니다. 쿠미.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앉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움직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편하오니 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있겠나이다.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죠.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그곳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걸 보고 예수님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기로 내려가기 싫어요. 이 자리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겠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요, 천국에서 떠나기 싫을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고 싶겠지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지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몇 명들만 천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저앉고 있었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일어나서 움직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된다.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져고 엎드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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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 보면 이는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일어나서 가라고 할 때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했을 때 또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같이 일어나서 그 영광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였으면 그들은 이제 일어나서 갈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그 영광을 따라서 다시 또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영광 위에 임하였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따라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했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요,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어요. 형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큰 형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형에게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밤새 싸우면서 그는 야곱은요,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요, 그의 음성대로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일어나라고 할 때의 뜻은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일을 실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면 어떨까요? 저 일은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했지만은요, 그것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망하지 않는 일인데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망하는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은 망할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승승장구하고 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일어나고 행하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렇게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한 고백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또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오늘 있었어요. 히브리어로는요, 오르입니다. 오르. 빛을 발하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르는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로라라는 말이죠. 그게 이 오르에서 나왔어요. 오로라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아름답게 하늘을 수놓는 빛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요, 하나님이 원빛이고 우리는요 그 빛을 받아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100% 받으면 100% 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아주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빛만 받기만 하고 그 받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내 쪽으로 계속 모아두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들, 빛을 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그대로 세상에 비춰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우리가 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행동과 언행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세상 가운데 비추며 행하며 또한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이 빛이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었느냐? 창세기 보면은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을 모든 세계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빛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낮이라고 태양빛이 비춰서 밝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밝은 빛을 나도 어딘가에게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빛, 이 빛은 외부로부터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면으로부터 비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비춰져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빛은요, 유일하신 빛은 저 태양빛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달빛도 유일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태양빛은요 매 수백억 년 후에는 그 빛을 잃어서 저 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은요 수백억 년이 되고 수천억 년이 돼도요 영원히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 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영원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졌으니 여러분은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또한 흑암 가운데 비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둠이 물러가고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밝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요, 진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현상이 신약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누구에게 그 빛을 위임해 주셨냐?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 주셨어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이 너무나 밝고 좋아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가 좋으니 나를 떠나게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장막을 지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전 세계 가운데 그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상을 보면요 한 곳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3년 반 동안 그 일대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곳, 그 발걸음 걷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억압에서 풀려나고요. 또한 어둠에서 풀려나서 빛으로 오게 됐고요. 자유함이 되었고요.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게 되었고요. 말씀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병마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요. 귀신이 내쫓아 나가는 것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억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됐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잘 지키고 또한 잘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자꾸자꾸 빛을 반사시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어는 케보드 예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비추는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순간순간 빛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다 비추시는 마음에다 비춰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빛을 비춰주면요,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물이라고 생각하고 유리라고 생각하시면요, 물이 맑은 물에는요, 빛을 받아서 그대로 쫙 반사시키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물이 탁하면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요, 빛이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반사하지도 않습니다. 빛을 다 빨아먹습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쾌쾌하면은요,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요, 그 빛이 100% 통과하지가 않습니다. 유리창이 깨끗한 곳에 있을 때는 100% 빛이 투여가 되고요, 또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요, 확실히 느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비친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져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빛이 비추어진다면, 어느 한 생명에게, 어느 한 영혼에게 비추어진다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빛을 받고요, 그 빛을 열심히 증거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의 소망들을 일어나서 밝게 비추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라고 해서요,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 안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아니면은 그 안이 뭘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텅 비어 있는지 다 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들여다봐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들어보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뜻대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욕심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등경 위에 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경 밑으로 빛을 놓지 아니하고 항상 빛은요, 등경 위에다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비추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스스로 올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려가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면은요, 저 밑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라고 위로 자꾸 올려주시는 겁니다. 본인의 뜻과 본인의 욕심대로 어떻게 하든지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떨어질 때 너무나 큰 타격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올려주신 사람들은요, 올려갔다가도 어느 순간에 빛이 바라면 그래 이제 내려갈 때다, 내려가 있어라, 그래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한 밝게 비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었냐면 착한 마음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곳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바탕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마음 바탕에서 비롯된 빛이요 우리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하더라,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삶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그 공간에서 지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요 우리의 행실이 허튼 일로 행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착한 행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만이 밝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도 훤히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밖으로만 보이는 걸로만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빛이 없고 어둠만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사기를 당하거나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나는 믿었는데 그는 나를 뒤통수를 쳤던 일들,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 삶을 완전 망가뜨렸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본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용서하시고요, 사랑하시고 더 이상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힘들어하고요, 어둠 가운데 좌절하고요, 또 나중에 너무나 힘들다 보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가운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비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이 2023년도에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억압받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세상에서 실패자로서 진짜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그런 영혼들이 고통받았던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2023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안주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힘이 다 닿는 대로 우리의 능력이 다 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녀노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더 돌아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2023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찬송합니다.